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전에는 변화산 사건 이렇게도 표제가 붙어 있었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변화산이라고 하는 무슨 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익히 그렇게 부르는 어떤 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7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읽은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구분해서 좀 살펴봐야 될 점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기사가 쓰인 위치입니다. 본문 안에서의 위치를 볼 때 공간복음서에서 모두 다 한결같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도 이제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이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나오고요.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 그 순환 사건 예고가 나오고 그리고 진정한 제자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야 하는가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뒤에 이제 나타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의 고백 뒤에 이렇게 연이어서 나온다는 거죠.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몹시 흥분하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전적인 지식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여러 가지 실패를 겪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라고 하는 언급을 하셨고 본인만 그렇게 순환받는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와 같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산산조각나고 아마도 당혹스러움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제자들의 어떤 당혹감 앞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이면에 담긴 실제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는 그것이 고난일 수 있지만은 그 고난의 길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변화산 사건이 지금 기술되어 있고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배려와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격려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굉장히 그 2절에 보면은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마치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된 모습들을 마치 연상되게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사실상 이제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등장하는, 다시 이 땅에 등장할 어떤 종말의 표지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거든요.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들과 대화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도 그 찬란한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뭐 복잡하게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일단 직관적으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고난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 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분명 고난은 고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점, 그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서 갖게 되는 신자의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면모가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의, 이 땅의 권세들에 굴복해서 살아가면서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낙이 있어요. 죄악 가운데 누리는 낙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것은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요. 어떤 제약과 장애들이 있고 순종해야 되는 가운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서도 줄인 가운데도 그 시험을 견뎌내야 됐듯이,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회복하시고자 그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해야 됐듯이, 분명히 어떤 고통스러운 면모가 전혀 없지 않지만, 그것은 그러나 이면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다운 아들로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면모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정말 어디에 속한 가치를 따를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도전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죄송합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시죠.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세 지도자를 동반한 사건들을 이제 회상하게 돼요.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동반해가지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이런 이제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점도 사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신 지 엿새가 지난 후인 건지, 아니면 이것이 출애굽기 24장 15절과 16절을 연상케 하는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6일 엿새라는 말이 있고, 일곱째 날에, 여기도 엿새 후에잖아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심으로써 마치 예수님이 모세를 부른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여기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던 사건과 연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뭐 광야 40년 계속 같이 하셨겠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던 첫 번째 사건은 언제냐면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대면한 날인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점 3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 모습이 변화되셨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고, 자, 이거 이제 인간 그 이상의 어떤 신비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셨고, 이 모세와 엘리야는 종말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파송받아 이 땅에 올 선지자로 기대되는 분인데, 이와 같이 종말과 연관된 두 선지자와 함께 대화하심으로써 이분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분이에요? 그 사역을 수행해 나가시면서 매우 고난스러운 여정을 오랫동안 겪으신 분들이죠.
예. 역시 예수님도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이 결코 무익한 삶만은 아닌 것을 너무나도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인정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와 같은 삶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이미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4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또 한 번 오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무를 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표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고난스러운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계몽했던 엘리야와 같은 이와 같은 선지자를 보여주면서 이들의 고난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의미 있는 시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당장 보이는 어떤 영광스러운 것에 취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모순적인 오해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거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더 이상 엘리야, 모세, 베드로에 대한 뭐 어떤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5절에서 어떻게 해요?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시에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이 그대로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들리고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지금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국 베드로는 두 번에 걸친 어떤 오해를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큰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 결국은 이 장면에서 곧 고난, 순환의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 뒤로서 정말 제자로서의 이제 깊이 있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어떤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깨달음 이후에 6절에서 뭐예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렸다. 경배를 한 거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함으로써 제자됨을 온전히 회복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비로운 스승님으로 행동하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다시금 현실로 돌아온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일련의 사건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장 8절에 이르는 이와 같은 사건 안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강력히 각인시키고 일깨우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정말로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육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철저하게 대비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 거는 기대가 얼마나 세속적인가 하는 것들을 성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큰 희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셨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정말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다른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자원들을 헌신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반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호흡과 삶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시 한번 이바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높아심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표적과 기사에 대한 오해. 여러분, 이 표적을 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단회적으로 보여주신 일이지, 이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또 무슨 경건한 신앙인 양 착각하면서 이것만 추구하는 교회들이 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점은 우리를 너무나도 참 우울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거 베드로보다 더 어리석은 태도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깨닫는 것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삶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의 것으로 이 땅을 돌리는 그와 같은 제자로서의 삶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정말 베풀고자 원하셨는지 그 강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끊임없이 입술의 고백 이후에 자신들의 열망과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메시아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이와 같은 어리석음 속에서 속히 돌아오기를 강력히 소망하면서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호흡과 이 삶의 모든 속한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 회복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이 땅의 교회들마다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 복된 날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대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내가 추구해야 될 이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짓됨에서 떠나 진실됨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결단들이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 오늘 하루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무더움 속에서 건강 잃지 않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온전히 맞이하시게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